패트릭이 국민학교 6학년을 마치자 어머니가 패트릭을 불렀다. 패트릭, 넌 이제 1년만 학교에 다니면 고등학교에 가야 한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려면 아일랜드 언어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아빠와 의논을 한 건데 너 1년 동안만 민나클레디 국민학교로 전학을 가는 게 어떻겠니?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신다고 하더라. 내 생각은 어떠니? 좋아요.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패트릭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민나클레디 국민학교로 전학을 가기로 하였다. 당시 아일랜드의 학교는 국민학교를 7년 다닌 후 고등학교에 가서 5년을 다녀야 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려면 성적이 아주 좋아야 했다. 민나클레디 국민학교는 장학생을 많이 배출하기로 유명한 학교여서 부모님들은 모두 그 학교로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하숙비 등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는 없었다. 어머니는 맥그린치를 고등학교에 보내기 위하여 결단을 내린 것이었다. 패트릭은 친구 칼과 함께 어머니를 따라 도네굴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민나클레디 학교로 갔다. 학교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아담했으며 맥킨네 교장 선생님은 패트릭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셨다. 마침 맥킨네 교장 선생님이 사모님이 병으로 요양 중이기 때문에 방이 비어 있어서 패트릭과 칼은 교장 선생님 댁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다. 패트릭, 교장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라. 내가 공부를 잘해서 고등학교에 좋은 성적으로 입학하는 것이 너를 위하는 길이고 또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내가 매일 성모님께 너를 지켜주시라고 기도할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 바란다. 어머니는 교장 선생님 댁에 패트릭을 맡기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패트릭의 손을 잡고 당부를 했다. 패트릭은 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이 슬펐지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꾹 참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을 했다. 알겠어요. 열심히 할게요. 패트릭,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집이 그리울 때면 성모님께 기도하렴. 성모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알겠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패트릭은 어머니가 안심하고 돌아가시도록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시고 공부가 시작되자 패트릭의 가슴은 싸늘하게 얼어버렸다.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을 아주 무섭게 다루며 조금만 실수를 해도 무거운 벌을 내리거나 때리시는 분이었다. 엄하지 않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던 맥그렌치와 칼은 살얼음 위를 걷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새벽 6시가 되면 교장 선생님은 인정사정 없이 문을 두드려 깨웠고 밤 12시가 되어야 침대에 누울 수 있었다. 하루 6시간을 자는 건 어린 국민학생인 패트릭과 칼로서는 아주 힘든 일이었지만 무서운 교장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엄한 벌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얼른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 어려움은 교장 선생님뿐이 아니었다. 패트릭이 살았던 도네골은 오랫동안 영국의 통치를 받아온 데다가 영국과 가까워서 영국말을 써왔다. 그래서 패트릭은 아일랜드 말을 다시 배우느라 애를 먹었다. 학생들이 시험 점수가 나쁠 때면 맥글렌 교장 선생님은 인정사정 없이 벌을 내리거나 때렸다. 패트릭, 교장 선생님이 너무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아무리 학생이지만 우리도 사람인데 짐승처럼 다뤄서야 하겠니? 벌을 받고 나서 칼이 분을 참지 못해 패트릭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교장 선생님이 우리가 미워서 그러시겠니? 다 우리에게 정신을 바짝 차려 공부하라고 자극을 주려고 그러시는 거지.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도 사람인데 그렇게 엄하게 다루실 수가 없어. 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지 마. 우리가 돌아간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한 게 다 헛수고가 되잖아. 이런 고생도 못 참으면 이 다음에 어떻게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겠니? 그러니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성모님께 기도하며 참아보자.
성모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칼은 패트릭의 말에 더 대꾸를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패트릭도 마음이 쓰릴 때가 많았다. 부모님에게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아본 일이 없는 패트릭에게 교장 선생님의 혹독한 체벌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부모님과 형제들이 보고 싶어 잠자리에서 몰래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고, 교장 선생님께 호되게 꾸지람을 들을 때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늘 성모님께 의지해서 힘과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참았다. 성모님께서는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까지 당하셨는데 교장 선생님이 엄격함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성모님께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성당에 나갔다. 주일이 되면 12km나 되는 먼 길을 걸어 미사에 참여하였다. 뜨거운 태양볕이 쏟아지는 여름이나 찬바람이 부는 겨울에도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성당으로 걸어가서 미사 참여를 하고 돌아왔다. 때로는 따뜻한 침대 속에서 낮잠을 자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패트릭은 하느님께 드리는 미사에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렸을 때 하이킹을 간 형을 데려다가 미사를 보고 나서 다시 데려다주는 어머니의 신심을 잊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1년 후 엄한 맥킨네 교장 선생님 밑에서 부지런히 공부한 보람이 있어 패트릭과 칼은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성유난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맥킨네 교장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패트릭이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것을 기특해 하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고등학교에 어려움 없이 입학하자 패트릭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교장 선생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도 눈이 녹듯이 사라져 버렸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패트릭은 아주 열심히 공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성당에 가서 하느님께 앞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였다. 패트릭이 다니는 성유난 고등학교에는 가끔 골룸반 외방 선교회 신부님들이 오셔서 강론을 하셨다. 신부님들은 학생들에게 큰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며 하느님이 학생들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외국으로 나가 하느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 봉사하는 것은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특히 번 요한 신부님의 강론 말씀은 패트릭의 가슴에 큰 감동을 주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는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킬 수도 있고 외교관이 되어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으며 낙농업을 발전시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학자가 되어 교수가 되거나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사제가 되어 외국에 나가 하느님을 전하고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외국으로 나가 하느님을 정교하는 데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느님을 모르거나 하느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신부가 없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외방 선교에 들어와 일하는 것은 매우 뜻있는 일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하느님이 어린 양떼를 돌보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번 요한 신부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패트릭의 가슴은 뛰었다.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골룸반 외방 선교의 신부가 되어 외국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선뜻 지원할 용기가 없었다. 나이가 들어 생각이 폭이 넓어질수록 자꾸 번민이 생겼다. 하느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하늘나라는 정말 있는지 의심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신부가 되어 외국으로 나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족과 친구와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일이며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도 없는 일이었다. 또 말과 풍습을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온갖 고생을 해야 하며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쉽게 지원을 못했다. 그러나 패트릭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일까 생각하며 성모님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늘 기도를 드렸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3학년 때 패트릭은 영화를 보게 되었다. 프랑스의 루르드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신 영화였다.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루르드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자 아주 신기하였다. 많은 환자들이 루르드로 몰려들어 기도하고 기적의 샘에서 생수를 마시고 병이 나았다. 환자들이 버리고 간 지팡이나 목발이 너무 많아 셀 수도 없었다. 또한 신자들이 경건한 모습으로 십자가 순례를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자 패트릭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다. 하느님은 정말 살아계시며 물질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다. 환자가 치료된 것을 가톨릭 신자가 아닌 의사가 진찰하고 확실히 나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보며 하느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패트릭은 루르드의 기적에 대한 영화를 보고 나서 책을 구해 읽었다. 성모님이 발현하신 사건을 통해 성모님은 늘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하느님이 은총에 보답하는 길은 자신이 신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느님께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단하니 세상이 매우 아름답게 보였다. 점점 더 하느님의 부르심을 깊이 느낄 수가 있었다. 그래서 패트릭은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학교 교정에도 꽃이 피기 시작하여 아름다운 꽃동산이 되었습니다. 도내골에도 봄이 찾아왔겠지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 모두 하느님의 은총 속에 평안하시리라 믿습니다. 늘 저를 위해 기도하고 빌어주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저는 졸업을 앞두고 저의 장래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수의사가 될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골론반 신학교에 들어가 사제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골론반 외방 선교의 신부가 되어 하느님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 또 사제가 없어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느님은 많은 일꾼이 필요하여 나를 부르고 계심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제가 사제의 길을 걷겠다는 결심을 저 혼자 결정하여 섭섭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제가 내린 결정에 찬성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리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아들 패트릭 올림. 편지를 보내고 나서 패트릭은 부모님께서 반대하면 어쩌나 하고 조바심이 났다. 신심이 기쁘신 부모님이 반대하실 리 없지만 자식이 고생길로 들어서는 걸 좋아할 부모님은 없기 때문에 혹시 신부가 되는 걸 말리시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며칠 후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받고 패트릭은 아주 기뻤다. 사랑하는 패트릭에게 너의 편지를 받고 나와 아버지는 매우 기뻤단다. 우리 집안에서 사제가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나와 너희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너희 형제들 중에 한 명이라도 사제가 되었으면 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 내 편지를 받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 기뻤다. 하느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아들 패트릭을 불러주셨구나 하고 너무 좋아 춤을 추었단다. 아무튼 우리는 내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여
사제가 될 때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마. 아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훌륭한 사제가 되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마. 사제가 되는 길이 아주 험하고 고달픈 일이지만 너는 꿋꿋하게 이겨나가리라 믿는다. 하느님은 늘 너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거야.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고 기쁨이다. 부디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내고 훌륭한 사제가 되기를 이 엄마와 아빠는 기다리겠다. 고맙다.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패트릭은 어머니의 편지를 보고 너무나 기뻤다. 패트릭의 꿈은 나래를 펴게 된 것이다. 패트릭은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마침내 패트릭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서 35km 떨어진 시골에 있는 성 골론반 대신학교에 입학하였다.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가톨릭 신앙과 함께 새로운 사상이나 정신을 배우며 패트릭의 가슴은 크게 뛰었다. 패트릭 앞에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것이었다. 신학교에서의 생활은 매우 행복했다. 국민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엄한 학교의 규칙을 지키느라고 제대로 가슴을 펼 시간도 없었는데 신학교에서는 교수 신부님이 친구처럼 대하여 공부를 가르쳐주고 신심을 길러주는 것이었다. 7년 동안의 신학교 생활이야말로 맥그린치가 처음으로 가지는 행복한 학교 생활이었다. 가끔 자기의 잘못을 신학생들 앞에서 고백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고 단짝 친구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신학교 규율 때문에 외롭기도 했지만 신학교 생활은 패트릭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별천지였다. 또한 신학교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운동이었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을 가진 패트릭은 못하는 운동이 없었다. 럭비나 아일랜드식 축구, 축구와 하키, 수영 등 학교 대표 선수가 되어 경기에 자주 출전하였다. 그때마다 패트릭은 운동장을 제일 열심히 누비며 승리의 주역이 되었다. 운동뿐만 아니라 패트릭은 음악도 좋아하였다. 음악을 들으면 음악 속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 같았다. 여러 가지 음악 중에서도 베토벤이 작곡한 교향곡 9번 합창을 들을 때면 마음이 한없이 기뻤다. 음악을 통해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또 자연의 신비한 속삭임을 듣고 큰 평화를 맛볼 수 있었다.